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눴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영원토록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종이 해주는 일인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었죠.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섬김. 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눴던 것은 사람마다 이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24시간 365일 매 순간 느껴지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때때로는 굉장히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소중한 건지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 그리고 느낌 혹은 뭐 그런 것들로 막 와닿지 않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때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여정 중에서 신앙적인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볼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죠. 성찬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세례나 침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지점을 만들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의 내용.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것은 여기서 이제 원어적인 부분을 따져서 보면은 계속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자꾸 누구지 하면서 막 우리가 마피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누가 마피아지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서로 계속 보는 거예요. 서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당황하고 그리고 이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예수님 팔 거라는데 난가?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나는 아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누구지? 도대체 나는 아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희 발령기를 네,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품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항상 이렇게 등장하는 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자주 종종 묘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팔까라고 했는데 누가 팔까? 도대체 어떤 놈일까? 막 이런 저런 별의별 생각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제 그 시키는 거죠. 너가 예수님 품에 있고 친하니까 한번 찔러서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베드로가 어떤 의도에서 이거를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어보라고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에게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구입니까? 주님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작은 소리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분명히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갖다 주실 만큼의 거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건데 이 빵은 이 떡은 성찬을 의미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떡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네. 성찬의 떡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성찬의 떡을 받았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룟 유다.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가룟 유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근데 그 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할까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네,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써있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신 거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뭐 유다가 돈을 맡았으니까 예수님 저렇게 했나 보다. 뭐 살 게 있나 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렇게 지금 하라고 얘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꺼져버린 하나님께로 떠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의 그 행동은 아주 긴박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곧 나가니라고 할 때 이게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지금 상태가 이 조각을 받고 즉시 이렇게 나가는 그 유다의 상태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둠 가운데 이미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유다가 진짜 팔겠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가룟 유다 진짜 너무한다. 얘는 도대체 뭐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나중에 됐을 때는 결국에 가룟 유다가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나서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 사람이 자신을 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두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진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밀접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하여 누구인지 말하라 했을 때 약간 뭐랄까, 이 원어적인 거를 따졌을 때는 이 조급한 모습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머리짓을 하는 베드로의 심경이 원문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알기 위해서 얘가 단호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은 베드로의 그 마음 가지고도 뭐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언컨대 요 본문의 주된 맥락은 결국에 가룟 유다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가룟 유다는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어떤 해석적인 부분에 자기가 마음먹은 부분에 그 일을 행하는 어떤 계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시작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받고 즉시 나가버린 거죠. 얘가 곧 나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들었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 주어져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돌이키셔가지고 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딱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복된 삶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저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연애 코칭 관련된 부분에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질문을 했었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연애는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심지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나? 전도사님,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내 경우만 봐도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뿐만 아니고 토요일날, 주안은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청년들이 토요일날 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엄청나요. 그 주일날 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 자기는 만약에 예배랑 연애가 연관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는 애인이 있어야죠. 근데 왜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이 되거나 연관성이 있으면 절대 안 된대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순복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자기를 직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왜 연애가 그 예배와 연결이 되냐? 저는 연결이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왜 연결이 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졌을 때 뭐가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냐면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 말씀 받은 자가 자기 고집이 세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성품이 온화해지고 해야 될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자기 판단이 뭐가 중요해요? 노예나 종은 자기 판단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게 맞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론 이제 편차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좀 착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이 9가지로 얘기되어지지만 성령의 열매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이 사랑을 9가지로 펼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이전까지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어줘서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빛납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게 없어 보일 수 있죠. 준비가 되어지는 시기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 열정과 꿈이 느껴지고, 이 사람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담백하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사귀어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10년 동안 들으면 뭐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리케이트 치고 탁탁탁 다 쳐내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씨앗이 뿌렸을 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 뿌렸느냐. 옥토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야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다 수용하지 않고 튕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순복하고, 다윗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백날 들어도 꿇지를 않아요. 여러분, 꿇지를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엄청난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코로나 이후가 진짜 걱정되는 게 왜 걱정되냐면, 우리는 이미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했으니까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편안함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좀 몸이 좀 약간 그렇거나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예배는 사수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슨 상황 생기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불편함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건강한 거겠죠. 근데 이제 내 편한 대로 그냥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그냥 튕겨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제대로 들었으면 여러분 왜 연애를 못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다른 뒤에 뭐가 있지 이런 저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태도가 오늘 가룟 유다의 이 태도라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인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더욱 듣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한 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아킬레스건, 내 안에 계속 걸려있는 그 부분.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밤에 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찬양, 그거겠죠? 내가 주인 삼은이겠죠?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떡을 적셔 주셨을 때 그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뿌리치고 그 성찬의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둠 가운데 행한 가룟 유다, 아버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한 날 주셨는데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